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있으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애써주신 우리 교사들, 또 어린이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우리 모두 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 확실히 있으니까 제가 좋네요. 찬양이 있고 없고의 은혜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날마다 앞에서는 성가대를 위해서도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잘 돼야 또 우리가 받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에 체로키 부족이라는 인디안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족에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전사로서 키우는데 굉장히 유능한 부족이었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찰, 싸우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생존하는 법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딱 나이가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성인식, 나는 이제 어른입니다, 나는 이제 전사입니다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예식을 치른다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성인식이겠죠. 어떤 거냐 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깊은 숲속,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숲속의 한가운데에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아버지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혼자 눈을 가린 채 그 숲속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생 어린이로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밤새 바람에 나뭇잎 쓸리는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체로키 부족에 주로 사냥하던 것들이 곰과 늑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에 곰과 늑대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무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눈을 완전히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그 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하룻밤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마 인생에서 제일 긴 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두근거리고 무섭고 떨리던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 터오고 해가 뜹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해가 떴으니까 이 자기의 눈을 가렸던 안대를 딱 풀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 멀리에서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미 자기의 눈을 가리고 혼자 남겨두고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아이는 밤새 혼자 그곳에서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주위를 그 활과 화살을 손에 꽉 쥐고서 그 아이를 위해서 지켜내는 부모님,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녀들은 참 부모님 속도 모르고 자기가 혼자 큰 줄 알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밤새 어쩌면 자기한테 어떤 이득도 없고 이익도 없고 그 아이야 이 성인식이 지나면 이제 어른이 됐다라는 징표를 받게 되는 거지만 그 부모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밤새 자신의 자녀를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부모의 모습, 그 마음이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어른이 되기를, 진짜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부모님이나 다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눈이 떼지지 않고 걱정이 되어서 항상 뒤에서 바라보면, 아이들이 아장아장 엄마 손 뿌리치고 걸어가는 데에도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넘어질까 봐
도로로 나아갈까 봐 걱정하고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부모의 마음, 아마 이 모습에 부모의 사랑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말하는 것, 어떤 그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방법들은 아마 사람마다, 성격마다, 부모마다, 자라온 환경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과 부모님의 굽어진 손가락들과 부모님의 하얗게 센 머리를 비웃거나 낮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자녀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수고와 애씀으로 자녀들을 돌보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했으니까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까닭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이 징검다리였습니다. 징검다리는 어디에서 어디를 건너가기 위해 놓인 다리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저곳을 가려면 그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징검다리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징검다리 얘기를 조금 전에 했지만 부모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또 이 세상과 우리의 생명을 연결시키는 징검다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랬대요. 민병철 산부인과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애가 나는 어디 산부인과요? 나는 어디 산부인과요? 막 그러더래요. 그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생님이 바라는 대답이 뭘까요? 엄마요, 아빠요, 뭐 이런 거 부모님이요 이러겠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민병철 원장님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웃으면서도 좀 씁쓸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통로, 이 세상을 향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도 여기에 있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나를 뭐하러 낳았어? 라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생명은 부모로부터 잉태케 되었고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우리 너무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붙어가지고 우리의 은혜는 바로 부모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모든 생명의 뿌리가 물론 하나님께 다 있지만 그 뿌리는 또한 부모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가지를 살게 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바로 부모님은 우리들 삶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에게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징검다리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그냥 있는 생명에서 믿음의 생명으로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겠죠. 어떻게 가르칠까?
약간 신앙교육이 철저한 집에서는 말씀 제가 듣고 깜짝 놀란 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저녁 때마다 밥을 주는데 요절을 안 해오면 밥을 안 준대요. 이거는 우리가 주로 어디서 하던 거예요? 수련회 때 하던 거죠. 근데 집에서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매일 요절을 외우고 밥을 먹는다 그래요. 그다음에 뭐 많은 방법들이 있죠. 뭐 하루에 뭐 성경을 몇 장씩 아이들과 같이 읽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자야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라는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도 좋고 많은 가정들이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나열한 요 신앙의 교육의 방법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행동들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요절 못 외우면 밥 안 줘. 그렇잖아요. 수련회 갈 때도 제가 항상 의문 들었던 게, 왜 선생님들은 안 해올까? 왜 선생님들은 안 해오지? 이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다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냐 하면 다 자녀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해, 니들이 해, 니들이 해. 이런 교육은 결국 신앙도 강제, 그리고 또 혹은 보상 심리를 심어주게 됩니다. 강제와 보상 심리는 어렸을 때야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신념이 생기면 그 아이들은 결국 신앙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교육 방식의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퀴즈 대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1분단, 우리도 4분단이죠. 한 분단마다 대표가 한 명씩 딱 나왔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퀴즈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한밤중에 밤에 술을 많이 드시고 골목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이것을 보고 네 글자로 뭐라 그러게, 이게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못 맞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끝에 가로 끝나. 네 글자야. 그랬더니 갑자기 1분단의 대표가 저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고음불가. 아, 땡! 그랬더니 2분단에 있는 대표가 또 손을 딱 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럴 수가. 그래서 3분단 된 애가 자신이 약간 없어요. 그러다가 야, 괜찮아,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미친 건가? 이랬다 그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애들한테, 야, 너에게만 기회가 있어. 이제 네가 마칠 차례야. 그러면서 딱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딱 집중되자마자 아이가 부끄러워갖고 얼굴이 빨개진 채로 대답을 했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인가? 부모는 결국 아이들에게 비추어지는 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 둘째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점점 할아버지 같이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서울 할아버지 같이 얘기해. 저도 흠칫 놀랐어요. 내 말투나 내가 하는 것들이 아버지를 닮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들은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성경을 읽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같이 말씀을 외울까라고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신앙의 올바른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자녀와 신앙생활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인지 혹시 아세요?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 우리 10계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10계명은 계명이 몇 개예요? 10이니까 10개겠죠. 10개. 그런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죠.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딱 끝나고 나서 먼저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가 뭐였냐면 뭐예요?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요? 가정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사랑은 어쩌면 거짓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먼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웃사랑에 대한 공경도, 이웃사랑에 대한 것도 책임과 의무도 마치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라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이에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경의 끝에 맞닿아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육으로나 영으로나 우리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있는 곳에서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에 내를 만나거나 강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디디고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아마 지금 우리 나이 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그렇게 부모님이 놓아주신 그 징검다리를 밟고 왔고, 또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계신 과정일 것입니다. 이 모든 징검다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에 이르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나한테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들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빚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들을 일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것은 짐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효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겠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부모 공경하는 데 쓰기 싫어서 내 재산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르반의 규정을 보면 내가 저에게 있는 모든 재산은 고르반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저를 위해서는 그 재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는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귀속된 재산입니다. 그러니 내 재산은 고르반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힘들게 살던 어렵게 살던 아니면 병들어 계시던 상관없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비판하신 일일 것입니다. 결국 부모 공양이 짐이고 결국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막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초지종을 잘 듣더니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은 서로 자기 거라고 공평하고 뭐가 딱 확실하게 증거도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가져, 반씩 가져.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되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참 부모와 가짜 부모의 가장 놀라운 대비가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종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이로써 진짜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오늘 진짜 친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역에 모종이 불타오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마음이 불탄 듯하여라고 나오죠. 근데 이 번역이 왜 저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 키 니크메로 라헤메하, 이거를 직역하면 뭐라가 되냐 하면 출산할 때에 어머니의 자궁이 열리는 그 모습을 키 니크메로 라헤메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모종이 불타오르다라고 번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어머니는 친자식을 향하여서 얘는 나와 함께 동일한 생명을 같이 이어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아마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의 차이라 그러기는 못지만 방식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그 아이를 탯줄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의 생명, 차라리 아이가 내 아이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생명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친어머니의 절규. 그 아이를 온전히 보존하고 싶고 온전히 살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받은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것입니다. 1970년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되게 유명한 가수 듀엣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70년에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아마 들어보면 다 아실 텐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은혜가 다 깨지기 때문에 노래의 제목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라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가사가 너무나 이게 원래는 세상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가사를 보면서 뭔 생각이 나냐면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언젠가 당신이라는 말을 우리 자녀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지치고 작게만 느껴질 때, 언젠가 내가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내가 모두 닦아줄게요. 난 당신의 편에 있어요. 세월이 거칠 때나 친구가 없을 때도요. 마치 거친 바다 위 다리처럼 날 놓을게요. 마치 거친 바다 위 다리처럼 날 놓을게요. 내가 다리가 될 테니 나를 밟고 건너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삶에 기꺼이 징검다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힘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